자, 두 사람의 기도 예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충분히 묵상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충분히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당대 시대에 이루었는가, 그 내용인데요. 먼저 모세의 기도입니다. 자, 모세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와우. 아니,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냥 뜻부터 정해 놓았고 모세가 한 걸음 물러서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잘못됐기에 모세는 뜻을 돌이키라고 제안하는 겁니까? 그래서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모세 기도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감히 이러면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언뜻 보아 그런 생각이 들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뜻을 돌이키라고 하나님께 요청했고 화를 내리지 마십사라고 부탁을 했는가? 바로 두 가지 이유를 하나님 앞에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뜻을 돌이키라는 요청을 하는 건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애굽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 옳습니다. 하나님이 화내시는 거 100번, 1000번 지당하십니다. 다만 하나님 애굽 사람들을 좀 고려하십시오. 이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약간의 먼저 사건 설명이 필요한데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애굽에 들어갈 때요, 처음에 하나님의 제안을 받고 모세는 안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꾸 물러섰죠. 이제 모세가 물러서자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왜 모세는 물러서고 하나님 화내시는 겁니까? 모세는 여기에서 이번 일은 꼭 적임자가 자기인지라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줄을 이미 알고 이번에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물러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는데 하나님은 한두 번 말씀하셔서 통하지 않으면 화부터 내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물러서고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는 얘기는요, 사실 지금부터 시작될 그 일이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게 들어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쉽지 않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는 있으시고 그 능력을 모세가 믿어주기를 바란 거죠.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애굽에 대한 두려움을 떨친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협상해서 그 60만 명을 결국 데리고 나왔는데,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9번 협상이 끝나고 10번째는 결국은 6월절 어린 양 사건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애굽의 전체 장자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 사건 때문에 애굽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저항할 힘을 갖지 못하고 손을 들고 놓았고 데리고 나온 겁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애굽의 장자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결코 모세가 요청하는 60만 명의 출애굽을 허용할 수 없었던 것은 그 60만 명을 그만큼 가지고 싶었던 거죠. 그들을 애굽에서 소유하고 있으면요, 노동력이면 노동력 등등 애굽 민족이나 애굽 국가가 원하는 일을 다 성과를 내주는데 그걸 왜 놓겠어요? 그 좋은 걸. 따라서 절대 놓을 마음이 없었는데 이들이 출애굽을 명령해 준 이유는 애굽의 장자들 수만 명이 한순간에 죽어버린 거죠.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고 1년 정도 지난 후 바로 모세의 이 기도가 있는 겁니다. 자, 이들 전체를 다 진멸하고 모세를 제2의 아브라함을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겠다.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다. 라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건데 이 뜻을 명쾌하게 이해한 모세는 하나님 기꺼이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애굽 사람들이 지금 1년 후에 발생한, 즉 출애굽 이후에 1년 후에 발생한 이 사건에 이 60만 명이 진멸되면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할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이 심히 걱정됩니다. 라는 뜻을 밝히는 거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상관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니까요. 제사장 나라는 한 민족이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궁극적으로 지금 애굽 사람들이 1년 전에 장자 죽은 사건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파악하고 있지만 결국 오랜 세월이 지나고 저들도 하나님 나라 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자들인데 이들이 장자를 죽이신 하나님 또 자신들의 백성이라고 인정해서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가서 60만 명을 한꺼번에 진멸하신 하나님 이렇게 오히려 오해할 거 아니겠느냐. 이 부분 고려해 주세요 라고 1년 전 사건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모세의 기도 안에 들어가 보면요.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기억에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500년 전에 아브라함 사건을 상기시키며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모세 이전에 500년 전의 스토리를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래전 500년 전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그랬고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칼을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왜요? 이삭의 고통을 줄여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삭을 묶었습니다. 왜요? 이삭이 3살이 아니고 약 한 17살쯤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드디어 날카로운 칼로 이삭의 심장 명치를 겨누고 힘이 들어갑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쯤까지 순종한 인간들은 그쯤에서 표정 연기를 통해서 내가 할 만큼 했으니 선처 구합니다. 이렇게 표정 연기하고 시간을 끌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토달 마음이 없고 순종할 마음이 분명하게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면서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대지 마. 즉 하나님께서 손대지 마. 아브라함 너와 네 아들 때문에 내 심장 터졌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대개의 경우 사실은 부모가 순종하다가 자식 키우는 과정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줬는데 아브라함은 이 자녀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터뜨리게 만든 거죠.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때 백지수표를 하나 날렸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너희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때 쓰신 백지수표 지금 결제하시죠?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뜻을 돌이켜주세요. 화를 참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말대로 사하마. 이렇게 용서를 받아냈고 그때 이제 그들의 자녀 세대들을 대상으로 결국 40년의 광야 시대를 시작하게 된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모세는 이렇게 드렸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전의 이야기를 충분히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결국은 기도로 일으켜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있겠습니다.